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능력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 제목을 세 번 외쳐봅니다. 시작!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인 거 알면 사실 오늘 설교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거 잘 알지만 우리가 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기도가 능력인지 몇 가지 엑기스만 요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국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세미나를 오랫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마침 제 옆에 용인의 송전교회에 권준호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한참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이 원래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원래 합동측하고 우리하고 좀 교리가 틀린 부분이 많아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너무 친근하게 말을 붙이시고 대화를 하시길래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에 대해 뭐 좋은 인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출신이래요. 최재실 목사님 때부터 예배 생활했고 기도를 순복음교회에서 배워서 자기는 20년 전에 용인 송전교회 부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자고요. 매일 철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잠깐 2시간 자고 하루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다시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랑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와, 친구처럼 지내자고. 난 나보다 너무나 늙어가지고 훨씬 한 10살 많은 줄 알았어요. 하는 말이 기도를 많이 해서 네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한 저는 너무 젊어서 기도 안 한 겁니까? 그랬더니 야, 이 장로교건, 이 순복음이건 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이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간증이 용인에 아시겠지만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큰 세대별로 아파트들이 이제 줄어들어섰는데 본인이 심호하는 용인구, 처인구, 이동면 그쪽은 뭐 개발이 안 된대요. 맨날 시골 교회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국가에서 삼성 반도체를 그 바로 코앞에 짓게 됐는데 3만 명의 직원들이 이주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엄청난 또 단지가 들어서고 그분들을 위한 집들이 대거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20년 만에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한 이틀 기도했는데 2주 기도했는데 2달 기도했는데 2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년입니다. 아니 20년이 아니라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확실한 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우리 목사님 생가에 가면은요, 목사님 쓰시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쥐 구멍처럼 2가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게 뭡니까? 쥐 구멍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쥐 구멍처럼 보이네요. 했더니 안내자가 이것은 쥐 구멍이 아니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무릎을 꿇다 보니 이 2 자리가 확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쥐구멍이 아니라 목사님이 무릎으로 기도한 흔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한 목사님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지난 35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복음을 향하여 달려온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5년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는 해, 아니 100주년이 되고 1000주년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이 순복음 금정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서 전 세계에 기도의 불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앞으로 35년 뒤, 70주년 때, 100주년 때, 아니 1000주년 때 응답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의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다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 비판을 하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역사적인 존재인가 이런 걸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사도행전 7장을 연구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랬더니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이 그 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셔서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창출하시고 새 생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인트 안셀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세 번째, 그의 신앙을 복돋아 주는 것이 기도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질 수 있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담을 통하여 유전적으로는 원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도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은 바 된다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신학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적으셨는데 이분의 기도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도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성장하기를 꿈꾸는 자들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신앙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이 아담의 코에 집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오고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인간에게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도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새 생기를 부어주는데 그것이 구약의 루아흐라면 신약에는 푸뉴마, 바로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철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힘을 빌어 기도하고 교제하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깊이 각인되는 그런 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쫓겨나갈까요? 귀신이 안 쫓겨나갈까요? 우리 주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도 와보니까 주의 종들이 조용히 얘기하지 않고 3일 금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3일 금식 조용히 금식하는 분들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딴 데 가면 요란 법석을 떨면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좀 창피하지만 저도 금식의 은사가 없어서 집에서 교회에서 하면 금식을 못 하겠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도 금식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웬만한 문제는 3일 금식하면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해야 될 거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도를 최우선순위 두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알려주셔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목사님, 기도 얼마큼 하면 좋을까요?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래서 천국 가신 조영희 목사님은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 주의 종들은 하루에 3시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1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따라해볼까요? 장소, 시간, 이거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딱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근무하는 책상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거,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너희들이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모든 성도님들 1시간입니다. 1시간. 옆 사람을 인사 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게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게 생기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다. 이제 손 드신 분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축복합시다. 2시간 이상 기도하시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2시간 이상 기도하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속으로 괜히 오늘 괜히 왔다 그러겠는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의 종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 쌓기 전에 30-40분 먼저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새벽 제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점심때 저녁 때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으니 시간 정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 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이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이 구하라라는 것은 한번 우리 유식하게 헬라말 따라보겠습니다. 아이테오는 뭐냐면요, 요구하다예요. 에테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태우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를 태우며 요구하는 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찾으나. 이거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또 찾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두드리라. 크루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한 번 두드려서 응답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리하면 구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시작.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찾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찾고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제적인 행동. 시작.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열심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구했잖아요? 그 다음엔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 예전에 어떤 크리스찬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요, 공부를 안 하는 애였는데 자기 공부법을 찾으려다가요, 자취하는 방에 복도가 있는데요, 저쪽 끝에도 서재를 책꽂이를 갖다 놓고 이쪽 끝에도 책꽂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얘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막 산만한 아이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나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법을 좀 찾게 도와주세요 해서 책을 여기 가서 하나 꺼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쪽 복도를 따라서 책꽂이까지 걸어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주위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천천히 읽다가 읽었잖아요. 그럼 이게 집중해서 못 읽으니까 책을 잠깐 놓고 또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걸어가면서 또 읽는 거예요. 책을 놓고 또 딴 책을 꺼내고, 이래가지고 여러 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는 그 자기 공부 방법을 습득해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두드리고 단번에 응답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방법을 찾아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대학생이 2023학번입니다. 올해 대학생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대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도 없었고 술 먹는 자리 이런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3학번은 틀려요. 오리엔테이션이나 MT를 가면 선배들이 술을 따라서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청년들, 대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다녔지만 그 자리에 무너져가지고 술을 먹고 대학 내내 술을 취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매는 아마 신실한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술 먹는데 자기는 늘 술 안 먹기로 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선배님,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이 자매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이 자매만 빼고 술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런데 한 선배 언니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술 안 먹은 우리 크리스찬 자매에게 너 정말 괜찮니? 그러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술 취한 언니가 더 걱정되는데 자기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더래요. 저 괜찮아요. 언니는 괜찮아요. 했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이기고 있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더라는. 아마 그 자매도 그 언니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짜리가 믿음 지킨다고 안 먹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금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1학년짜리 자매를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들은요,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그죠? 그리고 돈을 써가면서 나쁜 방법을 취해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를 다가오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에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쌓는 이 기도 때문에 미래에 죄 짓는 자리에서 죄 짓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 앞에 펼쳐진 이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원천이 성령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책을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 적었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7가지 기도의 능력을 3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곳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하고 귀신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시작. 기도는 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 최고의 무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제가 다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다니엘서 10장 13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미 첫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처럼 저 천군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동안에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귀신들과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데 걸린 시간이 21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21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하는 순간에 다 부어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섬나라에 가서 원주민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일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려면 2가지 의식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샘 선교사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 운동 경기 같은 건데요, 운동 경기를 해서 이겨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분이 체력이 좋아서 운동 경기를 원주민이라고 했는데 이겼습니다. 2번째는요, 능력 대결입니다. 즉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이방 귀신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사건하고 똑같죠.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방신에게 기도를 하니까요, 세상에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마을에 소녀 2명이 이방신이 막 기도를 하고 굿하는 것처럼 했더니 갑자기 이 2 소녀가 10피트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거기 막 춤을 추더랍니다. 그래서 당신도 해보시오 라고 추장이 얘기를 했길래 나는 확실한 것은 저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2 소녀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당신이 믿는 신 하나님이란 분이 능력이 있군요. 그럼 한번 설교를 해보십시오 해서 샘 선교사가 설교를 했고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능력 대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이 도전하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거 우리는 다 체험을 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종, 아직도 젊고 미숙한 종이지만 지난 한 20몇 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장로님들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장로님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97년도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한 25, 6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물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끼리 싸울 때도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언젠가 응답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더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입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해가 바뀌고 사람의 자연의 일반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근데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수많은 성경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위험할 때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27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돕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겁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내 삶의 현장에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경우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3차원이라고 치면은 이 3차원의 시공간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냥 4차원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5차원이 됐건 6차원이 됐건 상관없이 이 삶의 현장 넘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약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보이는 4차원, 보이지 않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 믿음, 꿈, 말. 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화 보시면 이런 기억 있으세요? 똑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주인공인데, 만화 주인공인데 여긴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도 착한 일 해야지. 기억나시죠? 여기 꼭 뭐가 나타나요? 마귀나 귀신 나타나요. 나쁜 일에, 착한 일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해봤더니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4만 개에서 6만 개, 약 5만 개 하루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그럴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찌 일반 상식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어찌 동정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 믿음만 그럴까요? 꿈을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꿈이 꾸는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신봉호 금정교회에서 세가족 전도 축제를 했는데 연인원 230여 명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늘문을 열어놓고 그분들을 이 믿음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구들도 다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어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직접 전도 현장에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그 전도하는 성도님들을 인간의 눈, 이 목사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군과 천사,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잣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넘어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입술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우리 주님이 듣고 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 포인트가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떠나가고 응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를 기도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욕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시면서 너무나 힘드셨죠? 그렇게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다고 왜 전도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축복 기도해 주라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왜 예수 믿는 너는 이렇게 요란하게 믿냐고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나아가 남들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잘못됐다고 다 비난하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쪽은 이쪽을 공격하고 또 저쪽은 이쪽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자들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우건, 좌건, 진보건 그리고 보수건 상관없이 정치인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오늘 또 신문을 보니 대만보다도 우리 수출이 뒤졌다고 신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 또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도가 아닌 저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열방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엉뚱하게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아닌 늘 축복하고 사랑하고 넘치는 은혜를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2023학년 3학번 그 자매가 누구냐고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제가 아니라 청년부 담임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란 청년이 대학 들어가서 그런 술자리에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첫째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요, 둘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권으로서의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능력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마지막 축복의 기도입니다. 시작.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다 이 능력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